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주 만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뵈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제 걱정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아픈 걸 되게 잘 참는 성격이거든요.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아무튼 아픈 것들 잘 참는 성격이고 내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코로나 한번 걸려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한테 티 잔뜩 내면서 3일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네. 제가 걸리기 전에도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연락해 오면 나름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공감이나 막상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막상 걸려고 나니까 그때 더 잘 해주지 못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안 걸린 분들도 아직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끝까지 잘 피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됐으니까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나고 우리가 그 한 달 이후에 다시 연합 예배를 기획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3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라는 주제로 2박 3일의 여정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어떤 추억으로 남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에게만큼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고 오랜만에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거의 처음으로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해봅니다. 수련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사실 우리 우성준 선생님이랑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도 안 잡히고 잘 하고 있나 걱정도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들이 준비하는 동안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하여서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부족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수련회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랑 많이 기도를 많은 시간을 기도한 건 아니지만 수련회를 계획한 때부터 매주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수련회를 잘 진행해 보고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수련회가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맞춰졌다라고 고백해 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기에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말해보자면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내 주셨고 친구들은 또 참여자로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잘 해내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내야 될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인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죠. 본문을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주변 환경만 보면 그다지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아들 몇 명이 죽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솔로몬보다 그 위에 있던 형들이 여러 명 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다윗이 큰 죄를 지게 됐었던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의 상황이 왕이 되기에는 좋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강한 지지를 해주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다윗의 때부터 반대 세력이던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자신의 그 왕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땅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애를 쓰죠.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열심히 따르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그 무엇보다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솔로몬이 여느 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1km나 떨어져 있는 기브온의 산당으로 갔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는데요. 솔로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이 기회가 흔하지 않은 중요한 기회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죠. 무엇을 구했는지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이든 구해라, 나에게 말하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왕이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을 보면 예상 밖의 기도입니다. 물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 텐데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곧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구하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고자 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였잖아요. 주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디 성경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다들 눈을 피하시네요. 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제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련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겸손한 자세를 지닌 자,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솔로몬의 겸손한 자세를 알게 되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왕이 되긴 했지만, 큰 힘을 갖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작은 아이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이든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 더 구할 줄 알았던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시고 자신을 대적할 왕도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 욕심을 따라 구한다면 아마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들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미 주어진 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험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자신이 작은 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겨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헤쳐나가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조금 옮겨서 말하면 축구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섬세한 손을 구속하고 발에게만 자유를 허락한 스포츠다. 그 자유는 거대한 고통도 동반한다. 선수의 체중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발은 90분 동안 10km 내외를 뛰면서 약 32톤가량의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구 선수의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발, 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축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축구화가 이제는 보호 장비가 아니라 또 편의 장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선수의 기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첨단 과학의 상징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고 세밀하게 단련된 선수의 발을 축구장 안에서 한층 더 무섭게 만드는 비밀 무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축구화가 무조건 비싸다고 자신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포지션에 맞고 무엇보다 이 자신의 발 형태에 맞는 축구화를 잘 신어야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기에 사람마다 이 잘 맞는 축구화가 다 다르다고 해요. 아무쪼록 이 세상의 모든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이 축구장에 들어설 때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화인 것이죠. 우리도 이 축구장과 같은 인생의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의 발이 90분 동안 약 32톤의 압력을 받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이 인생의 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그 속에서 이 선수들 포지션이 다 각각 다르듯이
우리도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그곳에 발을 내딛고 그 안에서 잘 살아내보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좋은 성적을 내보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구 선수들에게 축구화가 꼭 필요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축구 선수들 보면 축구는 장비빨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빨로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만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란 힘겨운 필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추진력이 되어주고 무엇보다 최고의 결정력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은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자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